오늘 첫째 시간에 셋, 둘째 시간에 셋, 그래서 6개, 그 다음에 12월 4일 날 마지막 종강하는 날 3개씩 6개 이렇게 해서 아주 핵심적이고 개요만 짧게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론이라고 하는 그 공부는 워낙 아주 이 광범위한 것을 압축해서 전체적으로 요점만 딱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12월 4일이 저희 이 시간은 마지막이고 아마 나영석 목사님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3개월 겨울 쉬었다가 3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약 개론, 신약의 27권의 특징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쭉 훑어서 신구약 개론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해 주님 저희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은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지서란 말 썼기 때문에 미리 안다 이 말이죠. 선지 한문으로.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미리 안다는 말은 없고 미리 본다. seer. 영어에 본다는 동사 C-E-E, S-E-E죠. S-E-E에다 R자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선견자라 그래서 선견자 미리 본다. 그 다음에 이제 prophet이란 말 썼는데 이 단어는 개역 성경에서는 선지자, 그 다음에 우리 그 hum정역에서는 대언자, 그 다음에 또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언자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언자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의미가 그렇게 넓다기보다는 조금 그 중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건 맞는데 주로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올 영광 즉 초림과 재림을 미리 증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정의를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대언서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 이 예언이란 말을 잘 안 쓰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세상 사람들은 예언하면 점쟁이 수준이죠.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미래를 맞췄다. 뭐 그다음에 뭐 지구 환경을 뭐 어떻게 됐다는 걸 맞췄다. 그다음에 뭐 무슨 누구가 암살당하는 것을 맞췄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또 이 기독교계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에서는 예언이란 말이 소위 말하면 이 예언기도 즉 나이 드신 권사님이 뭐 기도를 해줬더니 뭐 예언기도가 적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든가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데 당신은 목사가 될 것이다 그랬다든가 뭐 이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예언들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혔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성경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 계시록 19장 10절에 The Spirit,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님의 증언은 is the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언서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대언서라고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참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저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좋은 성경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예언의 은사가 그 가장 뛰어난 은사라고 하면서 방언은 아주 저급한 것이고 예언은 아주 뛰어난 은사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훌륭한 예언입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언에 대한 언급이죠. 자, 그 중에서도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구약의 대언자들, 뭐 우리는 대언자라고 하는데 예언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호세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예언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인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초림과 재림이죠.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미리 증언.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예자를 써서, 그죠? 예비한다, 예. 예언이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하여간, 뭐, 이분 여기서 논쟁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언의 의미는 요걸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다른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바로 이 예언을 말씀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호세아서부터 시작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왜 소예언서 또는 소선지서라는 소자, 작을 소자를 썼냐. 무슨 중요도나 가치가, 중요성이 떨어진다든가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의 소는 분피가, 길이가 짧다 이 말이에요. 다른 대언서보다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내용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으니까 얼마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얘기를 했겠습니까? 성경 전체 핵심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인데.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로 가겠습니다. 98페이지 호세아. 부서진 마음과 가정, 부서진 가정이죠. 부서진 마음과 부서진 가정인데 이제 붙여서 부서진 가정과 마음과 가정의 대언자. 왜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을까요? 뭐 이미 호세아서를 잘 읽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언자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일종의 특수부대라 그랬죠. 대언자들은 특수부대 또는 암행어사, 뭐 하여간 좀 굉장히 특이한 힘든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어떤 대언자는 벌거벗고 1년 동안을 지내라 그래 사람도 있고요. 또 이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은 음행을 하는 아내를 얻어라. 아니 이게 무슨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정숙한 아내를 당연히 얻는 거지, 음행하는 아내를 얻으라는 얘기는 정말 성경에 그런 게 써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하늘과 땅이 차이 나듯이 차이 난다고 했는데,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혼인을 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맺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즉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음행을 짓고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음행을 짓고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런 역할을, 일종의 역할극이죠. 역할극을 시켜서 요즘으로 치면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디오 비주얼 시청각 교육을.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 왜 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역할극을 시켜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 상처 치료하는 그런 치유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보셨을 텐데 이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저 호세아의 아내가 저 여인이, 그 음행하는 여인이 우리고 호세아의 고통당하는 남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관계를 이제 아주 평생토록 안 잊어버리겠죠. 얼마나 이 요즘으로 치면 그냥 이 뭐랄까 최고의 뉴스일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뉴스가 다 있어 하고 뉴스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부서진 마음, 호세아의 마음이 부서졌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서진 것이고요. 호세아의 가정이 부서졌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부부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또 이스라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그 신랑과 신부 관계가 깨져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처음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시대고 두 번째가 버가모 교회 시대, 아니 서머나 교회 시대고 세 번째 교회 시대가 버가모인데 이 버가모란 말은 많은 혼인을 한 번에 해도 많은 혼인들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배교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장을 주셨어요. 이혼 증서라고 그러죠. 이혼 증서를 내줘서 이혼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말이 배교한 성서. 그래서 그때부터 참된 올바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고 많이 변질되고 많이 부패한 성서인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참 성경에 보면 제가 이 주례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그러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의 결혼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성경에서 핵심적인 그런 테마입니다. 자, 첫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갈 때까지 대언하였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이 소위 말하면 누구였죠?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 때 와서 3대째 와가지고 왕국이 쪼개져서 10지파가 북왕국으로 가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이제 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쪼개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왕국 중에서 이제 북왕국이 훨씬 더 많이 부패했다고 성경에서 우리 봤었죠. 열왕기에서 보니까 북왕국의 왕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고 남왕국은 그래도 한 20명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셨는데 어쨌거나 이게 북왕국을 대상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켜준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게 북왕국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11년에 끌려갔고 그다음에 한 100년쯤 지나서 BC 606년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끌려갔고 그 역사적인 배경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호세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다. 예수님도 그렇죠. 주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게 예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예수라고 풀었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가면 여호수아가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성경에 보니까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같은 이름이에요. 성경에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죠. 호세아 곧 여호수아라고 하는 자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발음을 하다 보면 이 여호수아가 히브리어 발음을 헬라어식으로 하면 예수스가 돼가지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란 이름이 바로 같은 이름이다. 단어의 의미.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타락과 심판이 핵심 메시지이지만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시됨. 핵심은 항상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위 말하면 지적을 하죠. 뭐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심판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뭐냐?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고 했을 때 그 징계의 목적은 매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고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계시됨. 네 번째, 이 책은 강팍한 마음을 지닌 음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부드럽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 몇 번씩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역사가 이스라엘 최초에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서 광야에서 잘 그래도 나름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조금 있다가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그냥 또 매 맞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왔다가 또 죄 짓고 또 매 맞고 회개하고 이거를 뭐 7, 8번인가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사들 이름이 쭉 나오고 이제 중간에 뭐 삼손도 나오고 그렇게 쭉 나왔죠. 그 이후에도 왕국 시대에도 계속해서 또 반복됐었어요. 얼마나 자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또 주셨죠. 호세아를 보내서.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애인들을 찾아가 버린 신실치 못한 여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그녀를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도 정말 타락하고 멀리 떨어져 실족해서 떨어졌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 대언은, 이 예언이죠. 하여간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 구조를 하나 찾아보죠. 시간이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 핵심적인 건 한두 구절씩은 확인해보고, 호세아서의 6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특히 그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7년간 야곱의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회초리를 맞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회개하는 장면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게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마음이 식어서 마음이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걸 회개라 그러죠.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매를 때렸죠.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렇죠. 다 치유해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서 이제 천년 왕국에서 행복하게 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그때 둘째 날과 이틀 뒤와 셋째 날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엿새 뒤 일곱째 날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 창조서부터 시작이 나오죠. 인간 창조,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첫째 날서부터 시작해서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4,000년을 포함하면은 1년을 하나님께서는 1년을 하루를 1,000년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년 기간은 4일이죠. 그렇죠? 4,000년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지 2,000년 됐죠. 그러니까 엿새 뒤가 되겠죠. 이제 곧 엿새 뒤는 당연히 일곱째 날이 되겠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틀 뒤라고 하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이틀 뒤에 오시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구약시대 4,000년은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틀 뒤나 엿새 뒤나 같은 말이고, 일곱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성경에서는 같은 날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언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7번째. 이 책에서는 에브라임을 36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한다. 왜냐하면 이 지파는 10지파 중 가장 강성한 지파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문학적인 표현 중에서 대표자 원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의 북왕국에 10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큰 지파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그냥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표시죠. 예, 그런 방식의 표현 방법이 곳곳에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8번째,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 실패의 원인은 결국 우리 각각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의 실패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나 우리 개개인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실패나 원인은 똑같죠.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멸망했을까 보면 교만이 거기에 앞에 이미 있었다. 교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이 온다. 잠언에 여러 번 써 있죠. 그 다음에 처리 못하는 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빨리 자백하고 정결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지,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야지. 처리를 안 하고 이게 죄를 계속 누적시키면은 이제 마음이 더 뭐예요? 강팍해지죠.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네.
세 번째 영적 간음. 그것은 뭐냐? 우상 숭배랑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첫 번째로 놓여야 되는데, 그렇죠?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로 가버렸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어떤 사람은 그게 남편이고, 어떤 사람은 아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 그건 모두 다 우상이라 그랬고,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물론 질투로 많으시지만 독점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1순위에 있을 때 이제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에 우리도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 네 번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래도 저기 부처 그 상에다가 절도 안 하고 이 도깨비 상에다 절도 안 하니까 나는 우상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는데 아니라 그랬죠. 왜? 영적으로 가는 어떤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에 골로새서 3장에 탐욕은 우상 숭배이라. 탐욕 안 부립니까? 저는 제 아침마다 탐욕스러운 제 모습을 봐요. 왜 옷을 이렇게 많이 샀지? 이게 안 입는 게 그냥 그랬더니 우리 애들 엄마가 요번에 아마 제가 그 2월 말쯤에 이사를 갈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인데 안 입는 거는 1년 동안 안 입은 거는 싹 버리래. 1년 동안 안 입은 게 뭐예요? 2년 3년 안 입은 옷도 지금 잔뜩 있어. 그래서 내가 5년 안 입는 건 다 버렸는데 그래도 언제 입을지도 모르잖아 또. 근데 결국은 안 입더라고. 그래서 그냥 정말 1년 내내 손 안 댄 거는 빨리 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뒤에 그 의류 수거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갖다 쓰레기로 버리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균형이에요. 균형. 하나님께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원하시는데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말씀과 기도 이렇게 되는 그냥 말씀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 해가지고 성경 하나도 모르고 막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산다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칠 때에는, 음식 헌물을 바칠 때는요, 케이크를, 여러분들 란이라는 거 아시죠? 란. 그저 인도 카레집 같은 데 가면 란 빵 아시죠? 이렇게 그 얇은 그 빵을, 케이크를 하나님 앞에 구웠었는데, 그때는 앞뒤를 골고루 잘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한쪽은 타고 한쪽은 하나도 안 구워지고, 이걸 뒤집지 않으면 빵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닐 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전적으로 막 영적 생활만 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 하늘에 있는 그냥 맨날 그냥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땅에서 밥을 끓여서 먹는지, 애들이 국을 끓여 먹는지,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상관없어. 난 관심 없대. 실제로 그런 사람 한번 봤어요. 제가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제가 스페인에서 유학 시절에 라스팔마스라 그래가지고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그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그 섬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거기에 보면은 라스팔마스라 그래가지고 그 섬이 7개인가 있어요. 그 섬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언양어선도 옛날에 거기 가 있었죠. 우리나라 태권도 사범도 있고 거기 많아요. 한국 사람이 꽤 많이 살아요. 순복음교회도 있고 많아요. 어떻게 하다가 순복음교회를 방문했는데, 유학 시절에 이제 귀국하다가 그 방문했는데 갔더니 거기 있던 그 외국어 대학교 이제 그 스페인어과 나온 사람 선배가 거기 무슨 언양어선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말이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미쳤어. 왜 미쳤냐니까 그냥 춤바람이 나가지고 거기서는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실컷 외국 와가지고 막 노는데 향락에만 푹 빠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막 교회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보니까 냉장고에 물도 없지 우유도 없지 애들은 예방주사를 안 맞는데 왜 맞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뭐하러 예방주사 맞히냐 그러지? 야, 이거 완전히 돌아가지고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붙들고 설득을 했는데 결국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빵이 한쪽은 새까맣게 타가지고 한쪽은 이게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 외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맨날 이것만 얘기. 양쪽을 다 봐야죠. 동전의 앞뒷면을 봐야 된다. 이런 게 신앙생활 할 때 많죠.
성경은 잘하는데 실천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고아원에 가고 뭐 착한 뭐 이런 사람 돕고 막 전도하고 막 행동은 많은데 성경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 예, 그런 거 아시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을 버림. 자, 요거 지식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인데요. 예, 이 지식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우쭐된다고 고린도전서 8장에 얘기를 했죠. 이런 사람은 뭐 지금 우리 숱하게 받고 킹제임 성경 진영에는 더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워낙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가면 지식 다음에 뭐예요? 지식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덕,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덕이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예수님처럼 이 도덕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요, 엄청나게 우쭐대고 교만해요. 이게 문제 심각하죠. 여섯 번째, 사람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에게 순복하지 않음. 이것도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완강함, 강팍하다 그냥. 고집쟁이야, 고집쟁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매를 많이 때려야 되는.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섞임. 네, 세상적으로, 세상 문화하고 막 푹 빠져가지고서. 그렇죠? 네, 젊은 사람들 보면 그냥 뭐 MLB, 뭐 저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그냥 야구 선수들 연봉까지 잘 해. 근데 성경에서 우수 땅이 어디냐고? 오수의 마법사 땅인가? 오수는 아는데 오수가 뭐 무슨 뭐 어디에 나오는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건지 무슨 뭐에 나오는 무슨 마법사의 땅이라면서요. 오수의 마법사는 아는데 우수가 욥의 고향인 줄을, 에돔 땅에 있는 욥의 고향인지는 몰라.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속임과 학대.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도움을 구함. 병이 아팠는데 병에 걸리면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병원도 가고 가야지, 하나님 쳐다도 안 보고 병원부터 가고 뭐 이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구약에 보면. 네,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이 의사만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 찾아오고 의사 찾아간 저 친구 저 벌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와. 의사 찾는 게 잘못이냐?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 왜 제가 병에 걸렸습니까? 잘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둘 중에 하나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셨던가, 두 번째 죄는 안 지었지만 뭐예요?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났던가, 아니면 추운데 그냥 싸돌아다녀서 감기에 걸렸다던가. 이거 다 자기가 잘못한 거지 뭐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그래서 비슷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 근거하여 세 개의 큰 단락으로 구분된다. 부정한 아내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패악한 백성 비슷해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호세아의 아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부흥, 결국 회개하고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요엘서란 책. 요엘서는 왜 유명하냐? 그런데 사도행전에 인용이 됐죠. 그래서 특히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요엘서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착각을 해서 그래요. 요엘서의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다 성취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보면은 뭐 해가 핏빛으로 변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한 것뿐인데 그것이 오순절날 성취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읽어보면 아,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얘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요엘은 재앙의 대언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재앙의 날, 그날이 바로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방 왕국, 그 다음에 사탄을,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날, 그 다음에 재앙의 날, 그렇죠. 통곡, 울어야 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통곡의 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의 날? 주의 날이 왜 그런 날이야? 주의 날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의 날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는 휴고, 더 즐거운 좋은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우리가 주일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용어를 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엘서라고 하는 이 책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군대도 뒤따라 내려와서 이 땅에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때는 영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칼로 맞아도 베어지질 않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도 뭐 창문으로 막 창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이 군인들을 우리가 다 베어버리는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군대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가지고 미래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경을 알면 요즘에 얘기하는 무슨 스페이스 우주 전쟁 그다음에 무슨 막 이런 거 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거기도 뭐 제법 웃기는 얘기가 있지만 거기는 칼이 찔러도 끄떡도 안 해. 이미 성경에 다 있던 얘기였어요. 예.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단을 나누는 부호가 있어요. 그 부호를 무시하고 잘못 이해를 하면 주의 군대를 마귀의 군대라고 해설해 놓은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코필드 성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누가 벌링거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주의 군대인지 마귀의 군대인지도 잘 구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 요엘서 2장 11절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심판의 날이니까. 그런데 요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문단 표시가 딱 나와 있죠. 그런데 요 문단 표시를 11절 앞에다 딱 올려. 그러면 11절하고 10절에서 문단이 끝나고 11절서부터 딴 얘기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손대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엘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겨냥하고 있다. 주의 날이 이르면 끔찍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뒤이어 충만하고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사도행전 2장 16절에 요엘서를 인용해서 언급되어 있죠. 신약에. 요엘은 모든 부흥의 뒤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음을 보았고 이에 회개를 외쳤다.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영적인 부흥,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7번에 걸친 큰 각성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교회사에 보면은 나오고요. 우리나라도 평양 대흡 부흥이라 그랬고요. 전 세계 가면은 부흥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의 근저에는 다 회개운동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회개 없이 부흥이 일어나는 적은 없어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 지금 냉랭하고 영적으로 뭔가 지금 성령의 열매도 못 맺고 뭔가 내가 이렇다 이럴 때 빨리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움으로 불타오르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번째 이 책의 일부는 요엘이 말하고 있으며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역사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며 예언을 담고 있다. 두 부로 나눠져 있다. 다섯 번째 이 일부의 주제는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라. 두 번째는 구출이죠. 항상 순서가 그래요. 회개, 부흥, 재앙, 구출, 심판, 부흥, 회복 이렇게 되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렇죠? 첫째가 뭐였어요? 아벨. 둘째가 아벨이 아니지. 첫째가 누구야? 가인. 둘째가 아벨. 첫째가 아담, 둘째가 예수 그리스도.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두 번째 법칙이에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거, 네거티브가 성경은 항상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도 뭐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돼서 그렇죠. 크로스, 십자가가 먼저, 크라운, 왕관은 나중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을 누리고 그럼 성경의 원칙을 어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그렇죠? 자, 여섯 번째. 요엘서는 구약의 대언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그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요엘서라고 하는 책은 구약의 모든 대언서 17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약해서 집약돼서 쫙 들어있고 요게 순서가 쫙 나와 있어요. 순서를 쫙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는구나. 우리는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이방 강국이 북쪽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침략함. 그다음에 요럴 때 요거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걸 북방의 군대라 그러죠. 자, 그다음에 주님의 군대가 와서 우리 금방 봤잖아요. 그렇죠? 요엘서에서 주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와서 이들 침입자들을 멸망시킴. 그 땅에 있던 유다의
회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응답하시죠. 회개하면 하나님 가만 안 계세요. 응답하시죠. 그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심. 예, 성령을 부어주심. 그다음에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왕국을 수립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회복되고 그다음에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어디서 심판하십니까? 여호사밧 골짜기. 또 성경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딱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너는 염소, 너는 양, 내 그 민족인 나의 형제들인 이스라엘을 도와줬구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만 바라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도와준 자들은 양, 이스라엘을 괴롭히 적그리스도와 함께 편먹고 괴롭힌 자들은 염소 해가지고 염소는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양은 뭐예요? 천년왕국의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 되면 그 왕이 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다스림을 받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왕국이 있습니까? 그렇죠. 구약에 보면요 왕국이 수십 개. 왜 그런 줄 아세요? 도시 왕국이야. 도시 국가야. 그래서 한 5천 명 돼도 거기도 왕이야. 작은 왕이지만 다 왕이야. 왕. 다 왕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충만하고 지속적인 왕국의 축복들.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축복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우리는 그 왕 중의 왕들의 왕이니까 우리가 왕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다. 자, 세 번째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골뜨기라는데 왜 시골뜨기냐? 원래 시골뜨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지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만 골라 쓰시는 분이 아니죠. 반대예요. 주로. 그렇다고 뭐 똑똑한 사람 안 쓰시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뭐 엄청나게 똑똑하고 학자인 사람도 써요. 그러나 아모스 같이 농사꾼도 쓰시고요.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다양하게 쓰임을 받죠.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6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잘나서 뭐 한 것 같은 사람은 자기가 자꾸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모스는 종교 활동에 빠져 있었으나 안락과 부도덕으로 가득 찼던 번영하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언했다. 형식적인 종교는 활동만 하고 그 다음에 안락하고 그 다음에 번영을 누리고 그런데 부도덕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똑같죠. 한창 잘 나가면 어떻게 돼요? 뭐 누구 말 맞다나 등 따시고 배부르시면 그냥 타락해. 그 다음에 길은 그냥 미끄러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 계속 이렇게 타락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라고 하는 경고를 아모스를 통해서 하셨죠. 출신은 유다, 남왕국 출신인데 하나님은 북왕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시키셨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했다. 그런 사람들 많죠. 한국 사람인데 가서 일본 사람 되게 복음 전한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인데 한국 가서 복음 전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그는 목동, 양치기였고요. 그 다음에 뽕나무 재배자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우리말로 하면 흙수저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먼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시청각 교육.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매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먼저, 시리아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시리아 지금 아시죠?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그리고 원래 이 속된 말로 하면은 처갓집이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처갓집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갓집이 아니고 누구야?
야곱의 처갓집이 바로 이 시리아죠. 그래서 리브가가 바로 시리아 여인이죠. 여러분들 뭐 그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뮤지컬 하는데 그 뮤지컬 제목이 레베카가 있어요. 레베카 들어보셨어요? 레베카 그 레베카가 리브가예요. 리브가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레베카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름들 뭐 연극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막 신문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 이름 보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못 가요. 성경에 다 돌아오지.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여러분들 아시죠?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해가지고 누구였습니까? 그 의장 하나 죽었죠? 죽었죠, 그 사람. 누구였죠?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 하던 사람. 피에로, 그러니까 피에로라고 하는 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데 그 의장 하던 사람 누구예요? 내 이름도 잊어버렸네. 코스튬 나와. 하여간 그때는 암살당했나 그랬죠. 자, 하여간 이 팔레스타인이 지금 바로 이 블레셋 누굽니까? 삼손의 족속이에요. 삼손이 여기 출신이에요. 삼손. 세계에서 블레셋 족속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삼손이야. 삼손. 그 다음에 두로는 지금 레바논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성경에 에스겔서에 나오죠. 두로의 왕이 바로 마귀를 상징한다.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고요. 에돔은 지금 사해 남쪽, 사해 이스라엘에 보면은 사해 있죠. 죽은 염해, 소금 바다라고 하는 거기에 남쪽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에서라고 하는 에서하고 에돔은 같은 겁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색이란 뜻인데 이 에서가 붉은색 털이 그냥 복실복실해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붙었죠. 그 다음에 암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의 딸들하고 롯이 근친상간에 의해서 나온 민족이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이죠. 지금 현재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래서 요르단의 수도가 이름도 암만이잖아요. 요즘에 암만 아시죠? 암만이라는 그 요르단 수도 이름이 바로 이 암몬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개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이 차례차례 심판하시고 나니까 옆에 있던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차례 왔구나. 이스라엘도 뭐야? 아이고 우리 차례 왔구나.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지금 벌벌 떨고 있었을 텐데. 4번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에는 말씀이 비교적 간단해요.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샘플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적을 하니 그러나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인도되어 축복과 유업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더욱 엄격하셨고 더 상세하게 그들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셨다.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요. 다른 이방 백성들보다 너희는 훨씬 더 매를 많이 맞아야 된다. 왜? 다른 이방 백성들은 받은 게 별로 없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이렇게 형편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거기서 한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시면 47절 4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들어보시면 그 얘기구나.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을 맞은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은 더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맞을 수밖에 없고 많은 것을 맡겼으니까 더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스라엘의 특별한 죄는 가난한 이에 대한 압제였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많으신가. 야고보서 2장 5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떤 걸 선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너 물질적으로 부자로 살고 믿음 없이 살래? 믿음을 많이 갖고 가난하게 살래?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담은 아이고 믿음이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돈이나 많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가 이렇게 써 있네요. 야고보서 2장 5절, 2장 4절과 5절.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교회 왔더니 그냥 부자가 오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더니 누더기 걸치고 오니까 아이고 저 뒤쪽으로 가 뒤쪽으로.
그러니 그런 악한 자들이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차별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물질적으로는 가난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 믿음에 부유하게 믿음은 부자야. 믿음은 부자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해. 그런데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많이 준 사람을 너희가 업신여겼어.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믿음이 항상 부족한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도 예외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물질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부자인데 그거를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것을 내가 청지기로서 잘 나누어서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주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시면 부자들도 잘 좋은 부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부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적어서 몇 명 안 돼. 근데 대부분은 돈을 신뢰해. 그래서 주머니가 든든해. 돈의 지갑에 그냥 돈이 빡빡하면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돈이 없으면 마음이 축 처져가지고 어떡하나. 대부분 그렇죠. 예. 뭐 굶어 죽으면 뭐 하나님께로 가는데 죽는 것이 이익이라 그랬는데 상관없어.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믿어. 자, 디모데전서 6장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 성경에 잠언해 보니까 돈은 날아다닌다 그랬어요. 순간에 얼로 다 날아가 버려. 그렇죠? 예,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왜 부자들을 두셨나? 어렵고 힘든 사람 나눠줘서 같이 도우라고 지금 돈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잠언에서도요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벌 주신다고 잠언 14장에 써 있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럼 6번째 102페이지 6번째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네. 네. 6번째는 9장이 아닙니다. 8장으로 고치세요. 8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영적 기로가 아니고 기근입니다. 기근. 예, 영적 기근을 언급한다. 여러분들 이 유명한 구절 잘 아시죠?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 성도들에게도 자주 인용해서 쓰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기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있다라는 표현을 아모스서 8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처럼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산 시대가 있었나요? 예, 단군, 상군도 뭐 상징적인 인물이게 어쨌거나 하여간 그때부터 쳤다고 시작하고 대한민국에 이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날이 없었죠. 예.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냥 갓난 아이를 갖다가 내버려서 뭐 사람이 없나, 갓난 아이를 두들겨 패서 죽이는 아버지가 없나, 그렇죠? 뭐 남편을 독살하는 여자가 없나, 뭐 부인을 칼로 찔리는 남자가 없나,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도도 그게 물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근친상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보도가 안 되고 하여간 그래서 그렇지. 하여간 아모스서 8장 1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그렇죠?
이거 뭐 성경 공부 교재가 얼마나 많고 뭐가 얼마나 많고.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어 우리말은 저기 하고 영어로 된 성경이 한 200종류 되는데 그 중에 한 성경만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변질된 거예요. 예? 다 불량식품이야. 199개가 제대로 된 식품 하나뿐이야.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래서 마지막 7번. 이 책도 다른 대언시가 아니고 대언서처럼 책망이 아무리 엄하고 심판이 무서워도 마지막에는 광명하고 찬란한 앞길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는 해피엔딩이죠. 자, 이 아모스라는 책은 네 단락으로 구분합니다. 문단. 첫 번째, 사방 열국에 대한 심판 아까 봤어요. 6개 주변에 있는 왕국들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남왕국과 북왕국에 대한 심판은 그 다음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야곱의 집과의 논쟁. 그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설득시켜서 회복시켜서 다윗 왕국의 번영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쉬셨다가 3시에 10분 쉬셨다가 3시에 모여서 다시 나머지 3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